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이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를 본받아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본받고 싶다고 하는 말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나 뜨겁게 감히 자기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고관 대작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수도 아니고 또 재력과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미결수 신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금 전에 자신은 아직 목표를 온전히 이룬 사람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아직 도달한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런 자기를 본받으라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을 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함께 읽은 18절을 보시면 17절에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18절에 그 말을 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알립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말을 하는 분위기가 참 내 입으로 이 말하기 민망스러운데 그래도 본받아라 하는 넉살 좋은 분위기와 그 말을 하면서 뭔가 자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분위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바울의 의도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죠. 3장 전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유대주의자들처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인 것을 자랑했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한 것을 내세웠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기 일을 붙들고 육체를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다. 과거의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간증했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과거에 자랑했던 것, 과거에 신뢰했던 것, 과거에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참 배설물에 불과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더 알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표대로 삼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현재를 이야기할까요? 대조하면서 그 3장 2절에서 개들이라고 아주 그 혐오감을 나타내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빌립보 교회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과거 유대주의자였잖아요. 그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된 가치관, 삶의 목표, 삶의 내용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미혹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라는 의도로 자신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지만 여기에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주 안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빼앗길 수 없는,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 주 안에 기쁨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서 이 길을 가면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는 이 길, 어떻게 하든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더 많이 알고 누리고 그의 바탕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길을 나와 같이 달려간다면 너희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허락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죠. 오늘 본문인 18절에도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요. 여러 번 하고 있다고요. 1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죠? 전에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근데 그냥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낯뜨겁게 보이는 이 말은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제발 나를 좀 본받아라. 그 맥락임을 기억해야 되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할까요?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고 심지어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 안에. 그것도 한두 명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 명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대요.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도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내 말을 수용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자들이 여러 있구나.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도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3장 2절부터 줄기차게 바울이 경고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이다. 에피큐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육체의 방종을 자랑하는 무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행한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영향만이 아니고 뭐예요? 정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의 영향까지 받아서 믿음의 요동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율법주의자들이든 혹은 반율법주의자들이건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룩한 부르심을 무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도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있고요. 반율법주의자들도 십자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자, 바르게 믿는 자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죽이는 죄구나.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 이런 죄에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자기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정당한 태도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정당하게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바르게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되 자기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알고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생명처럼 의지하는 것, 그게 십자가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정당한 자세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후자의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육체의 방종을 마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우면서 그 방종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들의 방종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이들의 신이 뭐라고 했죠? 이들의 신이 배입니다. 배. 이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들의 신이 배라고 했습니다. 배가 신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망,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는 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 이 배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뿐만 아니고 이들의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더 잘 먹을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영광이 되어 있대요. 더 나아가 생각하는 것이 땅에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발을 땅에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땅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땅을 살되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품고 그 하늘로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릴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고 자기 삶을 진행시키고 있는 자들, 바울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배를 신으로 삼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눈에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눈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얻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하여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직 그리스도를 다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온전한 자리에 이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핏대로 삼고 달려가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삶을 정말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데도, 십자가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도 자기 가고 싶은 것 다 가고요,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그것을 표대로 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 같은 삶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요. 그들의 신이 배니까요. 근데 의외로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토록 가슴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빌립보 교회가 한편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의 문제도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가르침에 요동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에피큐로스 학파의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에 영향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육체의 방종을 자랑하는, 신을 배로 삼고 그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여러 번 말했는데 그 바울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그 바울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대요.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런 상황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발 그들의 말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래요. 그 길을 가면 자유로울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울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도 절제할 필요 없이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메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멸망.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제발 나를 좀 본받아라. 너희들 함께 나를 좀 본받아라. 여기 눈물을 흘린다 할 때 울면서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는 단어가 아니에요. 클라이오라는 단어인데 단장의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 내어서 우는, 대성통곡한다고 하죠. 그런 분위기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7절부터 하는 말이 그냥 흐느끼면서 하는 말 정도가 아니고 정말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제발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이든 무율법주의자들이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들의 가르침에 귀를 열지 말라. 내가 여러 번 말한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전에 좋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여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온전히 여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본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울고 있죠?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럴까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안타깝고 원통해서 그럴까요? 갚아야 할 원한이 있고 좀 해치워야 할 대적들이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화가 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뇌어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정작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바울은 가슴에 대성통곡 같은 눈물이 흘러나오며 안타깝게 고민하는 거죠. 제발 함께 형제들아 너희가 나를 좀 본받아라. 이거는 자기를 내세우는 말이 아니에요. 참 민망하지만 뿌듯함을 느끼면서 나를 본받지 않으면 누굴 본받겠니?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 본받으면 죽는 거야. 나를 본받아야 돼. 그런 뉘앙스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다들 말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00만 명의 교세를 한국교회가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400만 명 봅니다. 조금 많이 보면 500만 명 봐요. 주일학교는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도 잘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없어져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겠죠. 모이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죠. 여러분, 정말 교회 위기가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고 모이는 숫자가 적으니까 교회 재정이 약화되는 것, 그게 교회 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좀 적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십자가가 무력화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력화될 때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자랑이 들어오고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의지의 자리에 인간의 교만이 들어오고 인간의 죄성이 들어올 때 교회는 모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소유하는 건물과 상관없이 은과 금과 상관없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추구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질 때,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이 늘어날 때, 그게 진짜 교회의 위기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혹은 이 책망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참 많이 울었어요. 교회 가면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고요.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예배당 마루를 눈물로 적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등을 보고 눈에서 흘리는 눈물과 코에서 떨어지는 콧물을 보면서 자랐다고요. 그때는 예배 시간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주님만이 전부이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에 저녁 노을만 조금 이상하게 걸려 있어도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재림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다 느끼지만 교인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저만 해도 몇 년 전까지 설교하면서 참 주책맞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설교하면서 눈물이 사라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일까요? 배운 것이 많아서일까요? 많이 알아서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져서일까요? 아무튼 교회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현저하게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교회 와도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잘 듣기 힘들어요. 한 주간 내내 죄 가운데 살면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의 그 죄된 삶이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에서 돌아서야지 하는 강력한 어떤 설교보다는 죄 가운데 널브러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오히려 안심을 느끼는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건만 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눈물이 좀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제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향해서 흘릴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보면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영역을 보면 웃다가도 울어야 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현실을 보면 바울의 이런 눈물의 마음, 이 안타까움이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메말라 있고 말씀에 더디 반응하고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의 많은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귀경되어서 묵은 땅에 성령이 하시는 옥토로 일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해서 바울의 이 눈물,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십자가의 원수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친구들로, 십자가의 동지들로, 십자가의 동력자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